대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순행해 오리라.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순행해 오리라.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순행해 오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엘리 맥스웰이라는 목회자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 크리스파이드라는 것은 못 박혀 태어났다는 뜻이죠. 자, 봅시다. 이 세상적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질을 깊숙이 그 암세포에 뿌리를 심어 놓았다. 이 새 속에 물든 우리 자신들을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이면서도 고통을 동반하지 않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뼈를 갉아먹는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정확한 말은 한센병입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왜 무섭냐면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서 썩고 있단 말이에요. 살이 썩고 뼈가 썩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배 뼈대를 먹어 치워버릴 하얀 개미와 같다. 그러니까 하얀 개미가 이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둥이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뭉둥병이라고 하는 거, 이 한센병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이 없고 통증이 없는 가운데서 점점점 내 심령 상태를 갖다가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 숭배주의의 원상이요 현대주의의 신예이다. 참 무슨 말입니다. 그것은 속에서부터 도려나오는 스파이로서 십자가의 영을 베어
내버려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제가 그 최근에 산 책 중에 오래된 복음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한 200년 이상 된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가 200년 됐는데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게 상당히 공감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잠깐 읽어볼게요.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없는 구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죠. 회개가 없다면 용서가 없는 거죠. 거듭남이 없는데 다시 태어남이 없는데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에 지옥이 없는 천국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지옥이 없다는데. 지옥이 없다는 것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지옥에 안 간다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고통이 없는, 말하자면 내 사후의 세계가 고통이 없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이비단체처럼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것처럼 그냥 소멸이라는 거예요. 소멸. 우리의 영과 혼이 그냥 소멸되어 본다는 거예요.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지옥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닌 사람들은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절대 잘못된 거거든요. 빛이 있는데 어둠은 없다. 그런 게 없다니까. 위는 있는데 아래는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강의했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도 내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제로 완 내가 그랬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다시 말하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하나님 사탄, 빛과 소금, 빛과 어둠, 또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 이렇게 다양한 대비적으로 돼 있지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 죽어서 숨 끊어지면 가는 그런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땅의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겠다, 불안하고 공황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단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기뻐해 주지 않고 감사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죽어서 가는 천당만 구원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반쪽 구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염려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지금 정신과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1년이고 2년이 가보세요. 아마 대단한 혼란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자살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보다 100배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슨 구원? 생활 속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죽어서 가는 것 찬당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코로나도 안 걸리고 사업도 실패 안 하고 병도 안 들고 망하지도 않고 이런 식의 기독교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샤머지님이에요.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을 가져라, 꿈꾸는 자여, 일어나라. 이거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심리요법이에요, 심리요법.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망하지도 않고, 시험도 안 떨어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배탈도 안 나고, 그럽니까?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자아만족, 자기 위주,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이 지금 교회에 지금 득실하고 있습니다. 득실하고.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기독교는 사기꾼 집단으로 알았다는 거야. 왜 사기꾼 집단으로 알았냐? 자기 아버지가 망할 때도 기독교인한테 사기당했고 망했고, 자기가 망할 때도 기독교인들한테 사기당했고 망했고,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여러 번 돈을 떼이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기꾼 집단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게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고 그것이 아니고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그럼 결국은 그 사기친 사람이 누구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집사, 사기꾼 장로, 사기꾼 목사, 사기꾼 권사, 전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저는 사기꾼 목사 많이 봤습니다. 사기꾼 장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응? 어느 기도원에 제가 잘 아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경기도에. 아니 건물을 짓다가 월날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찌 짓다가 말았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한테 소개받은 그 교회 집사가 건축업자인데 100% 믿고 돈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분이 조금씩 주라 했는데 뭐 설마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분이 좀 목돈을 좀 달라 그러더래요. 줬더니 얼마간 짓다가 자본이 떨어진 거야. 왜? 그 돈을 딴 데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급한 데를 딴 데 써버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소개해준 교회도 떠나버리고 종적을 못 찾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 갖고 경찰에 고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싫어서 결국은 몇 천만 원 떼이고 그 건축하던 그 건물을 수도버린 거예요. 그 큰 건 아닌데 방 2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20, 30명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결국은 이제 못 줬고 다음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돈이 마련됐고 이제 완성했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그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태어났다 이 강의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태어난 것이 뭡니까? 사기 안 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이 구원이라는 생각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빛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돈 벌었고 뭐 자식 키우고 뭐 집 사고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사는 이유가 아니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는 100% 사기꾼입니다. 그는. 성경 어디에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그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릴 거 아니냐고.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그럼 시험이 떨어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꾸만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 이 자기중심적이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시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나라 뒤집어졌어. 어? 이 나라가 뒤집어졌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나한테도 잘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 된 거예요. 참 이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번에도 내 그 가까운 사람이 큰 병에 걸려갖고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복이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자기는 그런다고 생각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더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딸의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물론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또 그건 별 문제지. 근데 자기 믿음은 100만 원짜리도 하나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10억이 들어오고 20억이 들어오면 자기가 대단한 대단한 일을 할 거라 생각하죠. 어린애한테 10억짜리 한번 수표 한번 갖다 줘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가지고 놀다가 찢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17강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이 세상. 이 세상은요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이 세상.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를 바위로 이끌고 가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간증을 파괴시키는 교묘한 형태의 세상적인 것들 몇 가지를 제시해 보도록 하자. 세상적인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찡그리는 모습에 대한 두려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호의와 아첨은 얼마나 달콤한지. 시간을 사서 얻는 대신 보잘것없는 취미에 허비해버리는 부당한 시간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휴식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골프 친다고는 핑계대고 휴식한 날은 핑계대고 골프를 치는데 결국 뭐냐면 보잘것없는 취미에 허비해버리는 부당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도 있는 그때에
세상 뉴스에 느슨한 마음을 지닌 채로 동참하는 우리의 느긋함. 참 저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선한 군사들로서 고난을 견뎌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의 부드럽고 작은 세상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드럽고 작은 세상이란 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나만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각자가.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저녁 늦게 야식을 먹으며 허영에 찬 농담을 늘어놓고 싶은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늦게 밥 먹고 농담하고 놀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고 늦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 경건한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채로 세상을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적인 세속성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적인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성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것이. TV, 영화, 스포츠, 기타 여러 가지 취미생활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돈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고 사는 크리스찬들. 자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해버리는 많은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적 원칙이 아닌 대중의 의견 혹은 어쩌면 종교적인 의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것저것을 용납해 버리는지. 비록 그것이 악의가 없거나 혹은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쉽게 틈을 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병을 주고 여러 가지 실패해 주는 것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얼마나 적게 특전으로 여기는지,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특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을 특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평안함들로부터 오는 커다란 만족감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평안함들로부터 오는 커다란 만족감. 참 이거 정말 인간이 이거 떨쳐버리기 어렵죠. 세상적인 평안함. 이런 것부터 오는 커다란 만족감을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코로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사업에 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병도 안 들렀으면 좋겠고 땅값이 내려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집값이 안 내려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 이 세상적인 평안함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쉽게 인간이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꺼려하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기를 싫어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괴짜로 보이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괴짜. 아무개는 괴짜다. 너무 유별나다. 너무 극성 맞다. 너무 그냥 신앙적인 것에 미쳤다. 이런 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 적당히 타협을 하고 양다리를 걸친단 말이에요. 이 괴짜로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벨나다, 유별나다. 그런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행에 무릎을 꿇는지. 유행. 무슨 옷이 유행이더라, 이런 거. 그 스타일이 합리적이거나 옳거나 혹은 품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유행이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유행, 이게 유행이었더라. 그러면 양막경 사잖아요. 찢어진 바지 입고, 교회에 오면서 찢어진 바지 입고,
뭡니까? 하여튼 이상한 옷들을 막 입고 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자들 중에. 응?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뭐 머리에 뭐 염색하고 뭐 이상한 색깔 물들이고 이런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 부인은 보니까 머리에 염색을 해갖고 하여튼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종종 유행은 비합리적이고 품위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품위가 없어요.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다르게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품위 없이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품위가 없더라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거야. 옷도 유행을 따라가고 싶고 화장도 유행을 따라가고 싶고 욕망이라는 옛 임금이 그것을 하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채찍을 무서워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있다. 욕망이라는 옛 임금, 우리 속에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왕이다는 왕. 그게 왕 노릇하는 거야. 너 그거 해, 그거 사, 그거 입어, 그거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채찍이 무서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 가면 유명하다더라. 어느 학교 가면 뭐 좋다더라. 어느 선생한테 가면 어느 학원 다니면 뭐 서울대학교 간다더라.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것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 있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할 때까지는 거짓 교리, 현대주의적인 사역, 가련한 교회 치리, 교회에서 치리를 안 한다. 잘못하면 치리를 해야 돼요. 혹은 교회 안에서의 부패하는 실행들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파산하는 모든 뿌리는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파산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은 뭐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잘 표현하였다. 윌리엄 로우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옛날에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지금 세상에 드러났고 코로나 때문에 드러났고 지금 난리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리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이단 생활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 세상적인 영이 내가 사로잡혔다면 내가 이단이에요 지금. 뭐 이단이 뭐 별건 줄 알아요? 신천지가 전부 다 그 족보로 따지면 전부 다 옛날에 뭡니까? 그 박대선이 전도관 있잖아요. 전도관. 지금도 전도관이 뭐 전국에 뭐 100군데 있다나 200군데 있다나 그러는데 박대선이 전도관에 거기서 다 배운 것을 이렇게 규합해갖고 만들었다잖아요. 옛날에 김백문이라고 또 그 사이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전부 다 박대선이 전도관 그 영이 다 같은 영이에요. 박대선이 김백문이 뭐 누굽니까? 누굽니까? 전부 다 그 신천지 이거 전부 다 그런 데서 그런 책들을 갖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몇 사람은 실패하고 망했는데 이제 이만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을 한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나는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영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다. 옛날에 그 박대선이 밑에서 15년 있던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로 발 씻은 물을 서로 먹으려고 아주 새벽부터 줄을 서고 기적이 일어나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대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헌금이 그냥 가만히로 쏟아지고 그냥 금반지 목걸이 다 그냥 떼다가 그냥 갖다 바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게 20년 동안 빠졌다. 20년 동안. 15년 동안 빠진 목회자도 내가 만나봤습니다. 그래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일반 장로교회 그냥 내노란 큰 교회에서도 박대선 장로 불러다가 그냥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미어 터졌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 다 거짓령이에요. 그거 다 마귀 짓이라고. 성리 역사 아닙니다. 박대선이 뭐라 그랬어요? 성계의 98%가 98%가 거짓말이다 이거야. 사기꾼이다. 삿다리 소리다는 거예요. 예수도 실패고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다 실패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박대선이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딱 그래 버렸잖아요. 지금 저 이만희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뿐만이에요. 일반 목사들도 내가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를 갖다 짓게 세우잖아. 그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 장로교 간판, 침례교 간판, 감리교 간판 걸어놓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그거 내가 진짜 이름을 대려고 해도 내가 될 수가 없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 보면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니 껍벅 죽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제5장 십자가와 세상. 요거는 두 번째,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하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파산하는 모든 뿌리가 뭐냐? 세상적인 것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그거는 킹제임스로 정확히 뭐라냐면 돈은 모든 악에 대한 뿌리라 그랬어요. 모든 악에 대한 뿌리. 왜 그 돈이 나쁘냐? 아니,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죠. 일만의 뿌리라. 그러니까 돈의 성경의 킹제임스는 뭐냐면 정확하게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이.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신으로 모시다는 거예요. 돈이 신이다. 돈.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우리 개성일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만몬이 뭐냐? 모든 재물의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까 우리가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 하나예요. 만몬이 많으면 뭐예요? 든든하잖아요. 코로나 아니나 코로나보다 100배로 무서워도 걱정 없어. 왜? 돈 많으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그냥 코로나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보든지 코로나 없는 나라로 그냥 여행을 가보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자기는. 그 걱정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패된 인간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이다. 연속적.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은 상이다. 상급이단 말이야. 상급.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학교 갑니까?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졸업장이 없으면 그건 안 되지. 근데 졸업장은 상으로 주는 거고 그 과정 있잖아. 졸업장 받을 까지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졸업장만 목적이라면 공부할 필요 없지. 적당히 출석하고 돈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졸업장은 상으로 주는 거고 그 과정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과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다르게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품위 없이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다르게 보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나,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왕따 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괴짜로 보이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유별나다고.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 조금 할 때도 저보고 그래요. 아이, 자기 아는 장로 집사 술 다 먹고 담배도 다 피고 하는데 왜 미스다박은 그렇게 유별나냐고 또 이랬단 말이에요. 회사가 바쁠 때는 일요일날 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적인 세속성 때문에, 내적인 세속성, 내 속에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뿌리를 뽑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딸을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 부인이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이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가장 세상적인 것이 뭐냐면 그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사춘기인데 그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너무 아이는 갖고 싶어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사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갖고 내 해악이 너무 크니까 걔가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가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 때문에 일주일을 금식했다. 일주일을. 스마트폰을 살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너무 감동 먹었고, 그 중학생 다닌 아들이 감동 먹었고, 자기도 이것을 과연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놓고 3일을 금식했답니다. 중학생이 3일을. 근데 결론은 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마트폰은 없다는 거예요. 야, 나 그 말 듣고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정말로. 참만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이 많은지. 정말 꽤 옛날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사실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경제로는 부흥되고 세상적인 유혹이 훨씬 많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도 없는데. 응? 텔레비도 없고. 기껏해야 저 만화책이나 몇 권 있고 소년중앙이나 있고 그랬지. 그만큼 우리 어렸을 때는 오히려 유혹을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심심해서라도 교회 가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과자라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라도 있지. 근데 요즘 애들은 교회 가봤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 순간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